오늘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이트, 피카소,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마르크스, 록펠러, 로스차일드, 스티븐 스필버그, 마크 주커버그. 공통점이 뭘까요? 벌써 유대인. 유명하신 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요 유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정말로 유명한 사람만 제가 뽑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나 또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민족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따지면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 분포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계를 좌우지하거나 세상을 한번 뒤흔들었던 천재, 재벌 정도가 아니죠. 거부 정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각 분야에 그냥 정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그들의 특별한 유전자 인자가 있는가? 2023년에 세계 인구 리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요 국가별 IQ 순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니까 작년도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위에서 6위가 아시아 국가예요. 유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6위가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이죠? 실망하셨습니까? 우리는 1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5위가 중국, 4위가 홍콩, 3위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2위가 대만이고 1위가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요 단순히 IQ 테스트만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고 노벨상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IQ 테스트하는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평가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순순히 실제적으로 IQ 문제를 풀어서 한 테스트, 그런 평가한 전 세계적으로 평가한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1등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1등이 우리나라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란, 일본 쭉 해서 이제 6위가 오스트리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10위권 밖이에요. 11위가 있고 여기 미국은 있지도 않죠. 이건 무슨 말이냐? IQ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문화와 교육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대인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 EBS라든가 KBS에서도 방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설교 때 이렇게 영상을 한번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유대인 교육법 하면 쭉 뜹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가장 독특한 그 교육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는 바로 교육 방식, 전통적인 그들의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요,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그들은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자녀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계속 그 성경을 읽어요. 말로 계속 우리 예전에 서당에서 천자문 외우듯이 그냥 계속 줄줄줄 외우고, 나이가 좀 더 크면 이게 무슨 뜻이니?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부모님과 질문하고 답하고, 좀 더 크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또 물론 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고전이죠. 그것도 함께 이제 나누고 토론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것들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출신 중에서 보면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야말로 이 고대로부터 수천 년간 다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는요, 오래된 지식으로부터 인간의 삶의 교훈, 책망, 뭐 바르게함, 지식,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스스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피카소처럼 위대한 화가, 혹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과학자, 혹은 록펠러, 로스차일드처럼 정말 전 세계를 주무르는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거부, 혹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계에서, 혹은 마크 주커버그처럼 이 IT 업계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내 자녀나 손주를 키우고 싶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함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이 아주. 네. 그거 한다고 됩니까? 혹시 지금 이미 너무 늦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성경을 잘 외우게 하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네, 그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좀 천재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멘입니다. 거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다행인 건요, 성경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건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방금 제가 이렇게 쭉 언급했던 그 유대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천재들, 거부들, 뭐 유명한 인사들, 전 세계를 주무르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은 혹은 이미는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가 영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구원입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 중에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에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 안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은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요, 구약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요,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 나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표현은요, 전부 다 구약 성경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신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성경은요, 아직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전의 글들이에요. 즉 성경은 바로 이때로 이후로 300년 후에 바로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 주 397년에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은요, 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성경은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면 영생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 그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경 율법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요? 그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이 성경 하면서 성경을 봤지만요,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영광, 즉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건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오히려 영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요.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식을 뽐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영광을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설교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목만 딱 들으면 결론 뭔지 다 알아요. 좋은 설교입니까? 나쁜 설교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원래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봤던 사람이라면 다 성경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봤던 사람이라면요, 우리에겐요, 실제적으로 당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뻔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참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교회에 오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왜 울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울어? 예배 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아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특이한 해석, 나만의 참신한 생각, 나만의 특별한 결론은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설교는요, 결코 논문 발표가 아니에요. 어디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유일한 주장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이게 설교 표절 시비로 논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설교는 다 표절이에요. 오리지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과거의 모든 우리 선배들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부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다 했던 설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전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 인터넷 올라온 설교 도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뺏겨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요,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함, 불성실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특이한 설교를 듣고 싶다? 이단 가시면 돼요. 이단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껴 맞춰서 만들어내는지. 거기 가면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특이하고 이상하고 신기한 해석과 결론을요 들을 수 있다니까요. 단 그곳에서 진리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인터넷이 막 확장되고 유튜브가 막 유명해지면서 저는요, 이단들이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이단을 몰라서, 모르니까 당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다 낱낱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요, 오히려 그런 이단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더 많고 조회수가 더 많아요. 이상하게 제목 달면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조회수가 구독자보다 항상 적은데,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부담이 없어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던 시대를 그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면 어땠습니까? 정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는요,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죠. 이 설교만 들었으니까. 이거 누가 한 설교인지 안 한 건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지 않으신 그런 분을 빼고는요 잘 몰라요. 게다가 맨날 똑같은 예화라든가 똑같은 유머 해도 원래 설교가 그런 건데 뭐 좀 지루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나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몇 권, 설교집 몇 권, 뭐 예화집 몇 권, 그리고 뭐 주석 몇 권 가지고 그거랑 씨름하는 거예요. 맨날 뻔한 이야기, 뻔한 결론으로 하면 이게 저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랑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맨날 설교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 결국은 결론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라도 한번 들라치면 테이프를 사서 듣든지 설교집 책을 사든지 아니면 본교에 빠지고 다른 교회에 가지 않는 이상은 듣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정말 우리 교회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던 청년, 한번 다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더라. 어떤지 궁금해서 엄마 몰래 한번 갔다가 가봤더니 뭐 별거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다른데 한번 이렇게 부흥회에 있다, 수련회에서 유명한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야 정말 이건 별미구나.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듣고, 그래서 어디 부흥회 있다 이러면요, 온 교회 성도들을 그 좁은 봉고차 안에 꾸역꾸역 타가지고 신년 대부흥성에 그러면 눈이 펑펑 오는데도 꾸역꾸역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참 오래됐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뻤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설교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핸드폰 딱 키면 유튜브 자기가 만약에 구독했다 그러면 다다다다닥 다 뜹니다. 누가 설교했고 누가 어떤 이야기 했고 하루에 수백 수천 홍수 이 설교가 엄청 업로드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설교도 업로드 되고 있을 겁니다. 다행이에요. 많이 안 봐서 저는 했던 설교 또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양하게 또 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자극을 받기 위해서 듣기도 합니다만,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유명하신 분 말고 저는요 오히려 부교육자, 새벽교회 설교 이런 거 듣습니다. 어떻게 듣나?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재밌고 웃기고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는 설교도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이렇게 예배 때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요즘은요 성경 공부, 강의, 개인의 묵상, 기타 여러 가지 설교 때는 차마 다룰 수 없는 많은 주제들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으면 제목도 조금은 자극적이고 호기심 끌만한 그런 제목과 썸네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동영상 인기 끌면요 그 사람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몇 명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중에서도. 그래서 유튜브에 딱 해서 갑자기 그분은 굉장히 작은 교회 개척했는데 한 번 딱 유튜브에 스타가 되니까 어느 날 이제 그분의 딱 명함을 받았는데 무슨 어디 프로덕션 대표가 돼 있더라고요. 구독자 2만 딱 되니까. 성도 수는 한 10명 정도 돼요. 한 20-30명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요즘 이 기존의 목회자들, 부교역자들도 다 교회 사역 그만두고 다 유튜브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말로 과거에 비해서는요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설교하는 건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아는 건 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내용 너무 심심하고 뻔한 내용 지루하고 또 유명한 예화 다 이런 거 다 여러분도 몇 번, 2번, 3번, 4번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주제, 참신한 내용, 신선한 결론 이런 내용으로 설교해야 되는 강박에도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교하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했다가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점점 복음보다는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가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점점 사람의 관심을, 자신의 영광을 점점 더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선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책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제가 자주 샀는데 제가 이래봐도 그 예스24의 플래티넘 회원입니다. 놀라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 굉장히 책을 많이 사고 봐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래티넘 회원이 돼서 여기서 이 출판사에서 선물을 줬나? 라고 했더니 까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왔나? 난 이 책을 산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분명히 수신 있는
동아교회 박유철 목사님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맞는데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거기 책과 함께 기독교 서적이었는데 카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일반 성도로서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자기가 책으로 썼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뭐 비판이 됐던 격려가 되는 말이 됐던 그런 말을 주시면 제가 겸허히 그것을 받겠다. 한번 이렇게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봤을까? 왜 나한테 이거를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제가 책을 그냥 바로 그 즉시 봤습니다. 이게 세 명의 사람이 서로 문답하는 형식으로 구원, 부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야기가 쉽고 잘 썼더라고요. 내용이 좋고요. 제가 그 느끼면서 물론 장로교의 전통 교리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성경을 많이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책을 스스로 보고 고민한 내용들이 흔적들이 거기에 역력히 드러났던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밖에 안 봤는데 한 두세 번 더 보고 정말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 답변을 써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또 이 화면도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심지어는 책을 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책은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유명한 그런 작가도 아니고 일반 성도예요. 물론 대학은 좋은 데 나오신 것 같던데 그래서 자기 돈 내서 책을 쓰고 책 안 팔리면요 자기가 다 안아야 돼요. 남아서 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보통 해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모든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다 써서 그걸 하나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요 또 이틀 전에는요 저희 교회 두 분의 지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양육하면서 셀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고 또 이렇게 한번 궁금한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참 위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은 다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성경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고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요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수준이 높아진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이 모든 공부와 연구와 지식은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으로 끝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참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되고 도움되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마취약을 처음에 발견한 의사는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뼈를 취해서 타워를 만들었다 거기서 착안해서 사람이 죽어 잠자고 있을 때 수술해도 아프지 않은가 보다 거기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놀랄 만큼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빠지면요, 아무리 좋은 은혜가 되고 서로 위로가 돼도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증거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셀 모임에서 주의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그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끄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 사랑하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러 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지혜를 정말 구원으로 이르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 사랑하심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나아갈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주 앞에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직접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기록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읽고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정말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정말 내가 아직 주님에 대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주님의 그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여서 우리가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의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어려운 가운데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다음에 더 큰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서 증거한 예수를 영접하며 성경에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